처음에 캠퍼스 개척에 대한 열정이 넘쳐서 1대1을 하는데 이 조그만 센터에 그냥 1대1을 하는 팀이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주일예배가 호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캠퍼스 개척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캠퍼스 영적 재건을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단한 기간이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16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캠퍼스 영적 재건, 중단된 또 식어진 열정을 새롭게 하고 캠퍼스의 영적 재건의 역사에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너희 행위를 살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학개는 두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과거에는 내 백성이다, 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참 사랑의 말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 백성이, 인간들이 이렇게 아주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명칭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을 너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말, 이 성전 건축을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연기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말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의 말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말씀을 크게 붙들고 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대를 놓고 감격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감복하고 막 뛰어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돌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북방에서 우리도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자 이런 제안을 해왔는데, 이 사람들은 혼혈족이고 또 혼합종교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졌는데 저쪽 마음에 저 이슬람교에서나 다른 교회에서 우리 같이 성전 짓자 하면 별 수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배척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하며 괴롭혔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 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가지고 저 사람들 행사, 공사 계획 다 중단시켜요. 아주 괴롭혀가지고 이 제대로 이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때가 아닌가 보다. 거기다가 그들은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 자기들의 집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들이 더 야기되었습니다. 자녀들도 교육해야지, 자기 집도 만들어야지, 이 농사도 지어야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거 이거 시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 쓸 수가 없다. 하나님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70년 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 전에도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에서 무너졌습니다. 70년 성전 없이도 잘해왔는데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 성전 건축 중단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보면 The Lord Almighty,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함부로 무시하고 상황이 어렵다고 또 자기 일이 바쁘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볼 때 참 그들의 그 심사를 볼 때 참 죄악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이 성전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 성전은 황폐되었습니다. 성전에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비가 오면 줄줄 새고 막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녹슬고 이렇게 형편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백성들은 잘 꾸며진 집에서 지네들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을 그렇게 황폐하게 해놓고서 니네들 이렇게 집에서 발 뻗고 잠이 오냐?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이 성전을 중단하고 자기 일에 집중했을 때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씨를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은 수확도 집에 가져갔는데 다 날려버렸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겠습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다 어디로 사라졌는데 남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불순종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선순위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이 참 평안을 추구했을 때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추구했다고 해서 난 하나님 나라 추구하다가 낙제받았어,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면 공부도 잘하고 지혜도 넘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덧입게 되어서 더 성덕도 좋아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또 영적인 영생의 축복, 죄사함의 은혜, 이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모든 이 축복들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나 바빠, 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 참 내 취미생활을 못해, 난 지금 집 져야 돼, 나는 연애해야 돼, 나는 자녀 양육해야 돼,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점점 뒷전에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도 이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헛수고와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참한 것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영적 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이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내 마음, 또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내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먼저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이 한 분밖에 없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아멘. 둘째,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책망하신 후에 이제 그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으로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그냥 방해야 홀로 앉아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고난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초가집 짓는 게 아닙니다. 궁전 짓는 것만큼이나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제목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산에 올라가야 되겠고, 또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를 자르고 그러다 보면 이 가시에 이제 찔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해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성전이 저기 63빌딩이나 저 롯데 그런 빌딩 이런 걸 좋아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그들이 죄를 사함받고 이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전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자꾸 전화도 하고 또 부모와 교제도 하고 이것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아빠, 엄마 그 말을 들을 때 부모들은 그 기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참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은 구약 시대에 만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3번 성전을 지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성전 없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요 또 예수님이 영접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거기에 또 성전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이 예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이러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황폐한 죄로 인해서 이제 더럽게 된 그러한 이 마음을 청산해야 합니다. 정욕과 세상 잔재미와 쾌락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운 것 다 회개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이기심과 미움과 시기와 이런 그 더럽고 지저분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상처난 마음들 다 회복하고 예수님의 앞에 나가서 이 상처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과 상처의 치유를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이제 우리 심령을 예수님께로 변화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하라. 성도들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다 예수님처럼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 나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다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성전이 모여있는 우리 성전이 또 이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참 주님의 귀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으로 이 예수님을 닮은 성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열과
또 다툼과 또 경쟁과 분쟁을 청산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전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캠퍼스의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캠퍼스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확장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캠퍼스 안에 열심히 성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캠퍼스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고지에 많이 이제 열심히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오듯이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그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자라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공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할 때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한편 성전을 짓지 않은 그들의 그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6절과 비슷한 내용이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내용을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반복해서 그런 죄를 범치 않도록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쓰고 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들은 많은 것을 바랬지만 수확이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을 버렸지만 이제 그들은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기 일에만 힘쓰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은 비는커녕 이슬도 안 내렸습니다. 누가 열매 맺게 합니까? 누가 자연을 주관합니까? 누가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축복과 우리에게 모든 이 행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럴 때는 결국 이러한 비참한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들은 학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정치 지도자 이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 이 여호수아 또 모든 백성들이 학계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영접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그 말씀이라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이 학계를 여호와의 사자 메신저,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라고 했는데 성경에 메신저라고 한 선자는 학계 이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는 말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전해 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학계서 1장 2장이 38절인데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을 25번 했습니다. 거의 1, 2, 한두 절 하면 여호와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헛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학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계 전하는 말은 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두 지도자들이 그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회개하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도 나도 회개하겠다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유다 백성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리더들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제 순종할 때 이 부역자들이 다 그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하자 그때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전에는 이 백성 왜 이 모양이야 하다가 이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너희들 필요한 것 다 해줄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마음이 감동되니까 이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는데 막 너도 나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숙이었습니다. 일할 것이 많은데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환경과 조건보다도 마음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 재건을 도전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람이 마음이 감동은 언제 이렇게 마음이 감동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핸드폰이 항상 함께 있을 때 위로를 얻는지 그냥 예배 때도 그냥 그 핸드폰 참 꺼내서 그걸 이제 보면서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핸드폰이 주는 힘, 감동 그것과 비가 썼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느끼면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도 아주 불가능한 일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를 받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그냥 순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 사단이 시기하고 어찌든지 그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를 구하면 그런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을 캠퍼스를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사실 캠퍼스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일용하신 말씀 통해서 말씀을 영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도 없이
없이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칫솔 가고 밥도 못 먹고 막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고 모든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때 공부할 때도 힘이 날 것이고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차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캠퍼스는 학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성전 공사 중단을 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황폐한 성전을 버려두고 자기 집 짓는 데 바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돌이켜보도록 했습니다. 학계에 임한 그 말씀은 두 지도자에게 전해졌고 또한 모든 백성에게 영접되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새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와 교회와 캠퍼스에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나라가 영접되고 확장되는 일에 최우선을 하여 힘쓰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